자기 집을 떠나서 외갓집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복을 받고 또 형들을 만나고 자기 고향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또 자기 아들들을 이삭이 또 요셉이 당하는 또 고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28장 제목 읽읍시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형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야곱.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복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야곱은 자기 외갓집으로 갑니다. 어머니가 그곳으로 가다 하고 또 28장 1절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며 외갓집으로 보냅니다. 여기 보내는데 아주 중요한 거, 형을 피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28장 1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또 앞쪽 27장에도 어머니도 그렇게 합니다. 27장 46절에서 어머니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나중에 400년 후에는 이 가나안 민족을 다 멸망시킬 겁니다. 이때는 그렇게 많은 죄가 많지 않았지만 갈수록 죄가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생육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언약하신 것을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복을 받고 야곱은 이제 멀리 아마 1000km 정도 되는 외갓집을 향해서 북쪽으로 떠납니다. 가다가 한 곳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죠.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사다리에 의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12절에 사다리가 섰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다리는 땅에 고여가지고 위로 향하는데 이 사다리는 줄처럼 내려왔습니다. 줄처럼 내려오는 꼭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자,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 제일 위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13절에 네 그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14절에는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또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자손의 복과 땅의 복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복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가족의 아름다움을 주시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또 교회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필요한 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러나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야곱은 두려워했지만은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하고 그곳에 있는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웠고 벳엘이라 이름을 부었습니다. 벳엘은 베트하고 엘인데요. 베들레헴 할 때 그 베트입니다. 베트엘인데요. 더 정확히 한다면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세운하기를 이제 내가 돌아오면은 이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약속하고 떠납니다. 자, 29장 읽읍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하여 혼인하고 자녀의 번성. 밧단 아람에
여기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바탄 아람 이라크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물에서 누구를 만났죠? 라헬을 만났죠. 라헬, 바로 자기의 외사촌 라헬을 만났습니다. 자, 우물가에서 이렇게 아내를 만납니다. 바로 앞쪽에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도 이삭의 종이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이거 우물이 중요합니다. 우물에 사람을 만나니까 요즘 우물이 없으니까 정수기 근처에 오가실 때 서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집에 레아의 라헬의 집에 갔는데 바로 외삼촌의 집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야곱의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또 18절에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내가 너 품삯으로 뭘 주겠냐 하니까 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7년 동안 일했죠. 그리고 첫날 밤 자고 나서 봤더니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이 속였죠. 우리 쪽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결혼하는 법이 없다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옛날 그런 전통이 있었지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을 위하여서 또 야곱은 7년 동안 더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교재에 있지만 레아는 자녀를 놓고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름을 짓습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자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루벤을 이름 지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게 루벤이랄 때 라 이게 본다는 뜻이거든요. 라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면서 루벤이라 짓고 시몬 샤마 들으셨다는 뜻이고 레위는 이게 연합한다. 이제 남편이 나한테 연합하겠다. 35절에서는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아와 라헬 사이에 질투가 있고 그 레아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이름 짓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레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는 정말 서로 질투도 하고 가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죄인들이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30장 제목 읽읍시다. 죄와 문제 가운데서도 가족이 번성하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라헬은 자기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하죠? 자기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었고 단과 납달리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에서 질세라 언니 레아도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각과 아셀리. 이 서로 경쟁해가지고 이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레아의 문을 여셔가지고 레아가 다시 두 아들 이삭과 스불론을 낳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셉을 낳게 합니다. 자, 이렇게 질투와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녀 11명을 복으로 주십니다. 자, 우리의 그런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성의 또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그 야곱에게 물질적 복을 주십니다. 야곱이 너무나 지금 이 시간이 거의
13년 동안 지내면서 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할 때 이제 나도 나의 집을 독립적으로 집을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외삼촌에게 떠나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품삯을 정해라. 그렇게 해서 품삯을 정했죠. 어떻게 정하기로 했습니까? 얼룩덜룩한 양이나 염소는 야곱의 소유로 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얼룩덜룩한 그런 것들은 분리해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색깔이 까만 염소, 색깔이 하얀 양은 자기가 키웁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꾀를 써죠? 이 동물들이 물을 먹으러 와가지고 거기서 임신합니다. 그 임신한 앞에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껍질을 내가지고 얼룩덜룩하게 해가지고 임신하게 하는데 건강한 양이나 염소가 임신할 때는 이 얼룩덜룩한 것을 앞에 주가지고 그 건강한 양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과학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은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실제 그 효과가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의 그 짐승들은 건강한 양과 염소가 야곱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42절 뭐라고 합니까? 30장 42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 사람이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아 내게 물질을 축복할 것이고 자녀 축복해 주겠다 하는데 이제 복을 주셨습니다. 자, 31절 제목 읽읍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야곱의 귀향 라반과 언약을 맺음. 자, 이렇게 야곱이 번성하니까 야곱이 잘 살펴봤습니다.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 외사촌들이 시기가 나서 굉장히 안색이 바뀌고 아주 실한한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31장 3절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사실은 야곱은 어느 순간에 결단하고 떠나야 됐습니다. 아마 야곱은 결단하지 못하고 좀 주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힘든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야곱은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아내들에게 설득합니다. 자,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지금까지 나는 많은 일을 했는데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다. 너희 아버지는 품삯을 계약했다가 자기가 불리하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했다. 앞의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실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은 야곱한테 이렇게 계약했다가 불리할 것 같으면 이렇게 바꾸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특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 막대기를 얼룩덜룩하게 해가지고 임신하는데 양과 염소가 임신하는데 두었는데 자기 스스로 했는데 11절에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자기에게 계시를 해줬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10절에 보면 자기가 꿈을 꾸니까 양떼들을 탄 순양은 얼룩물이 있는 것 점이었다. 꿈을 꿨는데 그런데 꿈에 대해서 천사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31장 11절에서 야곱아 내 눈을 보다 양떼 탄 수양은 다 얼룩물이 있는 것, 점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양떼가 많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꾀를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 꾀 때문이 아니라 속이는 교활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우리의 꾀대로 합니다. 그래도 복을 받고 일이 잘 되면 내가 꾀를 잘 세워서 그랬나 보다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주 거짓되게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네, 좋게 해주시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 3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약속하셨던 그곳, 예배하기로 약속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아내들에게 하니까 아내들이 다 동의하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밤에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라반과 자기의 아들들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28절 29절에 참 네가 좀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잔치를 벌이고 보냈을 텐데 왜 이렇게 도망했냐. 이게 라반은 참 속이 난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29절에 말합니다.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있지만은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선악감 말하지 마라 말했다. 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야곱을 사실은 치려고 잡아가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무섭게 해서 그의 손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우리 집에 있는 드라빔을 너희가 도둑질해 갔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조그만 우상, 집에 두는 조그만 우상 신상입니다. 야곱은 찾아보라 합니다. 근데 찾지 못했는데 라헬이 그것을 감추어져 있었죠. 참 슬픈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야곱의 가문이지만은 여전히 우상 숭배가 남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혹시 아직도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한테 따집니다. 42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셨다면 외삼촌은 나를 그냥 보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44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언약을 세워서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자, 야곱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오히려 야곱과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기둥을 세웠고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보면 이삭의 경유하는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54절에 야곱이 제사를 드렸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이게 라반의 가족들을 말합니다. 대접하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가진 특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처럼 아무 무기도 없이 정말 우리도 그런 우리를 방어할 수 없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참 주위에 불신자들의 어떤 잘못, 또 우리를 향한
나쁜 생각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같이 평화롭게 살자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인내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32장 읽읍시다. 야곱이, 제목 읽읍시다.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지혜롭게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 자, 이제 이스라엘 그 땅 가까이 옵니다. 요단강 동쪽 부분에까지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 땅에 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야곱을 만났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고 그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네 하면 군인들이 진을 치는 곳, 군인들이 치는 텐트를 마하나라 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줍니까? 야곱아, 너는 그냥 가고 있지만 나의 군대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야곱은 이제 세일산에 자기 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세일산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형에게 선물을 보내고 또 형의 그 마음을 돌리기를 원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면 형이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센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까 야곱은 이제는 내가 죽는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있는 사람들과 또 양들을 두 떼로 나눠서 우선 지혜롭게 나눕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합니다. 9절에 야곱의 기도를 한번 읽읍시다.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제 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리고 12절에는 내 자손을 바다의 씨와 같이 많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위험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가문을 이루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으니까 그게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든지 그 자체보다도. 자,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밤을 지냈습니다. 형을 위하여서 선물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가족들에게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밤새 하나님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같이 밤새 씨름했습니다. 이 씨름이라는 것은 정말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합니다. 32장 27절에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 그때 이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부분을 탁 쳐가지고 허벅지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이긴 게 맞습니까? 씨름하다가 허벅지를 탁 때려가지고 부러졌는데 실제 야곱이 이긴 걸까요? 꼭 그 아버지가 4살짜리하고 이렇게 씨름하다가 내가 졌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야곱이 이 허벅지가 부러지는 것이 바로 야곱이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가 정말 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쩔뚝거리며 나왔는데 그때 아침해가 돋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낮아진 야곱은 쩔뚝거리며 가지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33장 제목 읽읍시다. 야곱이 에서의 만남과 하나님의 보호. 자, 이제 야곱은 34장에 에서를 만납니다. 미리 에서를 만나기 전에 선물을 계속 선물대를 여러 선물을 보냈고 또 그 앞에 자기의 그 아내들을 보냈습니다.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는 너무 반가워하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곱이 형에게 말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 10절 뒤에 보면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 형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야곱은 아주 거짓말 말하는 사람이니까 아마 이게 진짜 아닐 것 같아요. 에서처럼 이런 사람이 뭐 하나님 얼굴 같았겠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은 어젯밤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던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니는 얼굴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아주 크나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 형의 얼굴을 보았지만 야곱은 그만큼 두렵지 않습니다. 형의 얼굴보다 또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형은 야곱에게 야 야곱 내가 사는 곳으로 가자 하니까 야곱은 이게 소떼나 양떼가 새끼들이 있고 우리 애들도 있으니까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안 따라가고 살짝 다른 곳으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역시 야곱은 참 꾀가 있다고 할까 좀 교활하다 할까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형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특별히 베델로 가라 했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다가 18절 19절에 보면은 세겜성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일종의 그 작은 왕이라 할 수 있는 왕으로부터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처음 땅을 밟은 것이고, 자, 앞쪽에서 이제 그 야복 가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입니다.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세겜에서 땅을 사고 머물른 것은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마치 거기서 좀 정착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4절에 사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34장 제목 읽읍시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함. 자, 야곱은 이 세겜의 성, 그 성의 이름은 그 성의 왕의 아들인 세겜이라는 사람을 이름을 따라서 붙인 그 성입니다. 그곳의 왕의 아들이면서 제2인자인 세겜 디나를 성폭행했습니다.
디나는 여기 1절에 보면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했는데, 본다는 것은 단순히 구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서로 알고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디나는 그 여자들과 친구가 됐는데 2절에 보면 그 땅 왕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본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친해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강제로 폭행을 했고, 그 다음에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말로써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이 처녀를 아내로 주십시오. 정말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한 일입니까? 참 우리도 순수한 사랑, 결혼까지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너무나 나에게 순수한 사랑을 준다, 내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결혼까지 약속하려 하거나 그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야곱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가지고 아주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이 결혼을 하자고 우기니까 그럼 결혼을 하겠다 약속을 하고, 대신에 그런데 결혼을 하자고 앞으로 이 디나를 며느리로 달라고 하면서 그 땅의 왕은 앞으로 여러분은 여기 살면서 우리가 서로 결혼하고 여러분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사십시오. 그 땅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땅이 없지 않습니까? 땅을 주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자기 나라 백성들을 만나서는 거꾸로 말하죠. 이 야곱 가문과 결혼하면 그 양들이나 재산을 다 뺏을 수 있습니다. 이중적입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사랑하고 불신자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말했고, 그 세겜 성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고, 그들이 몸이 아주 아플 때에 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6절입니다. 26절입니다. 우리 34장 26절 봅시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디나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는데 디나는 세겜의 집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이 디나를 뺏어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고도 아들들이 한 일을 보고서 너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땅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았으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되겠다면서 여전히 미온적인 자세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나 단정하지 못하고 그냥 지역 거의 불신자 여인들과 사귀었던 디나, 또 이런 처참한 일을 보고도 미온적이었던 야곱, 또 그들로부터 자기 가문을 보호해야 됐지만 그 아들들은 너무나 잔인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 백성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야 말합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그곳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행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34장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디나가서 하나님께 참 이렇게 싫어하시는 이런 상황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참 예배의 곳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예배가 흐트러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예기치 않은 불행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배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삶에서도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 고통 가운데서 고향을 떠나게 했지만은 약속대로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재산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으로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중간에 정착하려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런 불행도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른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희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도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